굿모닝. 우리의 삶의 여정의 종착지에서 나의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9월 1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사무엘상은 불임으로 시작하고 사무엘하는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모두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불임의 시대는 생명의 시대로 바뀌고 사울의 죽음이 다윗의 시대를 알리는 서막이 됩니다. 사울의 죽음은 시대 전환만이 아니라 다윗의 시대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의 이야기는 사울이 죽은 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이방인에 의해 죽임당한 사울과 이방인을 사륙하는 다윗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말렉을 에서의 후손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유다 남부 광야지대나 시내반도에 거주하는 유목민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과 아말렉 사이의 적대 관계는 출애굽 직후에 형성되었고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함으로써 그 적대 관계가 대부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아말렉이 여전히 존속하였는데 다윗이 한동안 머물렀던 성읍 시글락을 약탈했던 무리가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머문 지 사흘이 되었을 때 사울의 진영에서 나온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옷이 찢어져 있었고 머리에 흙이 있었습니다. 이는 죽은 자를 애도하거나 전쟁에서 패배했음을 슬퍼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가 그런 모습으로 다윗 앞에 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보고합니다. 전쟁 도중에 도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역시 죽었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전쟁에서는 패할 수도 있고 또 패했다가도 다시 승리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왕과 그 후계자의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입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다윗의 고난은 끝났습니다. 평생 다윗을 쫓던 사울은 쓰러졌고 평생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건재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사람의 전리품으로 전락했는데 이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수용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자리를 탐내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5절을 통해 그 보고하는 자를 향해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이 청년을 가리키는 단어 나아르는 말 그대로 청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린 나이의 소년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인 뜻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초보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방인으로 보이는 이 어린 나이의 병사 나아르가 이스라엘 왕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 이토록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에 의구심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청년은 길보아 산을 우연히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길보아 산은 해발 500m 정도의 산이었는데 이 청년은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어 있었고 기병과 병거가 사울을 추격하여 매우 가까이 와 있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 청년을 향해 내가 누구냐고 물었고 그는 아말렉 사람이라고 대답했다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신이 고통 중에 있으니 자신을 죽이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지시대로 사울을 죽이고 그의 면류관과 팔찌를 취하여 다윗에게 가져왔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보다 구겨진 자기 체면만 걱정하고 있었던 사울.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심이 죽는 날까지 끝나지 않았던 그 사람. 그 끝이 어떠합니까? 시신은 능욕당하고 사인은 조작되었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의 보고와 같은 죽음이 절대 아니었고 그의 죽음은 이처럼 거짓으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영적 싸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나와 주님 사이에 누구를 내세우고 누구를 높이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이 아말렉 청년은 자신이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며 이처럼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받아들이기 힘든 비극으로 인해 자신에게 슬픔과 고통이 임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다윗이 옷을 찢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옷을 찢어 비통함을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아말렉 사람이며 외국인의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 왕을 대적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와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고백하면 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철저한 오해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기에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는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의 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아말렉 청년의 보고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스스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목표로 했다면 사울의 죽음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패배요 하나님 나라의 패배를 의미했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슬퍼하는지를 보면 내가 가장 열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또 나는 무엇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시대가 바뀌는 이 시대의 전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메시지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죽음으로 그 생애를 평가받습니다. 화려한 비석보다 생애가 담긴 비문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내 생애의 끝을 예단하기 전에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한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종, 참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기억되고 그렇게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여러분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